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고백 가운데 주에서의 하루가 그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는 이 고백이 참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주님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주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이 마르고 오늘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두려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산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흔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라 박수 영혼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외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건 오직 주의 보혈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4번 말씀을 나누는 동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사도 바울 등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인물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혹시 아직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이십니까?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아우 저 친구 내가 보증하는데 정말 인격적이야. 이러면 여러분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칭찬이죠. 보통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인격이라고 하면은요, 원래는 인격 문자적으로 의미하자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사실은 인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칭찬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인격적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칭찬이, 아주 좋은 칭찬이, 그것도 아주 좋은 칭찬이 됩니다. 거기에 숨은 뜻은 모두가 인격적이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인격적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칭찬의 숨은 뜻을 보니까 야,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인격적이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참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지는 성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 하면 저 사람 참 품이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품위가 없고 때로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인격 없이 살아가길래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아주 좋은 칭찬이 된 걸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이 없이 마주하며 살아가면서도 인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겉모습만 사람이면서, 겉모습만 그 문자적으로 인격적이면서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을 너무 쉽게
보이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매일마다 일어나는 범죄, 그리고 사건, 사고들, 가정 안에서의 다툼과 불화, 이웃들과의 무관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격이 인격답게 보이지 않는구나. 인격이 못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알았어요. 예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가 어디를 가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격으로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인 줄 알았죠. 사람들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의 그 인격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인격적이세요.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그 모습이 인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품격이 있으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품위, 그 인격이 그 안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해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해서 내가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문을 따고 그냥 강제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아마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계실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품격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이십니까? 여러분, 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서 비난과 비판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보통 사고는 표면적이죠. 겉모습을 아무래도 보게 돼 있죠. 내면을 본다 하지만 아무래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판단하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납니다. 첫인상은 겉모습으로 정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의 세계가 겉모습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보면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은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그 내면을 보실 수 있도록 두고 보시고,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청년들 기억하세요. 사람들 꼭 만나봐야 됩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신 분들 찔리시죠 혹시? 첫눈에 반해서도 좀 만나보고. 땅을 삽니다. 여러분, 그 땅 속에 뭐가 있을까? 그 땅 속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땅 사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 그 위의 것을 생각하지요. 땅 위에다 무엇을 할까? 기껏 해봐야 이 땅 바로 밑에 있는 표면에 그 땅의 그런 품질을 보면서 여기다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땅 밑에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야, 여기 땅값이 오를까? 이 주변을 보니까 이 땅 주변에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갈까? 보통은 땅 위에다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땅의 소유권도 어때요? 땅의 표면을 측량을 해서, 이 안의 문제가 아니라 표면을 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땅의 소유권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겠지만, 아예 없을 수 있겠지만, 저 땅 깊은 곳에, 내 땅에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아니면 굉장히 귀한 문화재가 나는 몰랐는데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여러분 그거 알고 땅을 사겠어요? 모르죠. 겉만 보고 땅을 샀다가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 속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지질들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표면적인지, 사람을 보던 사물을 보던 땅을 보던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이 생각으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몇 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려면 새벽에 가야 되는지,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지, 예수를 만나려면 주일 낮에 예배를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지, 저녁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꿈의 교회를 가야 되는지, 여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 열기를 기다리고 서 계시며,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꿈의 교회죠? 네, 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 건물과 예배당을 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이 맑아야 교회가 맑을 수 있고, 여러분이 활발하게 활기차게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교회가 활발하고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토록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어때요? 우린 예수를 이미 만난 거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까 예수를 어떻게 만나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자. 우리가 여기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를 만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인격적인 예수가 있을까? 왜 잘 모르겠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Body of Christ라고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제가 좀 이따 영어 단어 하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싹 까는 거예요. 영어를 한번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방금? 지체라 그랬죠. 지체를 헬라어 단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이 멜로스를 영어 번역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만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뭘까요?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멤버. 다 아는 단어죠 여러분. 굉장히 쉬운 단어죠. 멤버. 교회 지체가 여러분 멤버예요. 근데 멤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니, 멤버 말고 그럼 멤버십 얘기할게요. 멤버십. 여러분, 멤버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카드 할인 막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멤버십 하면 카드 할인, 그리고 또 뭐 회원권,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에 내가 돈을 내고 그만큼 쓴 만큼 내가 권리를 누리는 그런 멤버십. 그래서 VIP 멤버십,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VIP 멤버십 같은 거, 그런 거 딱 떠오르지 않아서 멤버십 하면은 뭔가 할인, 회원권, 그리고 권리에 관한 그런 것들, 내가 누려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게 멤버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멤버십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회의 지체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멤버십입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가 여러분 멤버십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멤버들이고 교회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라는 뜻을 가진 이 멤버라는 용어가, 원래 교회의 용어가, 원래 신학적이고 거룩한 용어가 세상에서 이 뜻을 변질시켜서 그 뜻을 아주 이상하게, 그리고 왜곡시켜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이런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Members only. Members only. 무슨 뜻이죠? 멤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특권 의식을 주고, 멤버가 되면 당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멤버의 이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킨, 그래서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이 용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특권과 배타성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나는 멤버야, 우월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죠. 멤버십이라는 단어가. 가만 보면은 세상이 이 신성한 교회의 용어들을 가지고 이 언어들을 세속적으로 바꿔서 가볍게 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로 제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용카드들 다 쓰시죠? 신용카드 안 쓰세요? 신용카드 쓰시죠? 그 신용카드로 긁으면 긁는 때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일까지 기다리죠. 결제일이 되면은 내가 그 금액을 신용카드 회사에 내게 되는 건데, 그 내가 긁은 기간부터 이 결제일까지 그 기간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영어 하나 죄송한데 얘기할게요. Grace period라고요. Grace period.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 Grace가 우리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은혜의 기간. 네? 은혜의 기간이 내가 카드 긁어놓고 그리고 내 결제일까지 안 갚아도 되는 그 기간 있잖아요. 돈 안 내도 되는 그 기간. 그 기간을 갖다가 세상에 은혜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 거룩한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변질시켜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멤버십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멤버십이라는 용어가 특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멤버십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교회 멤버십은 여러분 특권을 누린 게 위한 게 아니죠. 아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멤버십을 가진다고 특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적인 멤버십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나는데 그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참 인격적이지 못하게 우리가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멤버십은요, 원래 가진 사람들이 권리도 있지만 이 의무가 굉장히 많은 게 멤버십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게 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의 의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지체로서의 의무보다는 권리를 더 많이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이 머리 숙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그리고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세속적인 그 기준에 맞추자면은 우리는 헌금 많이 하면요, 더 오래 다니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게 더 잘 알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부터 다 꼬박꼬박 잘 나오고 그러면요, 그러면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멤버십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멤버십에는요, VIP 멤버십 없습니다. 골드 멤버십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특권을 가지고, 장로가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십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멤버십은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품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인간의 품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교회 멤버로서, 멤버십을 가진 꿈의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특권이 있지도 않았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 물론 좋은 교회죠.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죠. 그러나 그 훌륭함이 왜곡되어서 우리 꿈의 교회만이 최고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꿈의 교회 성도들은, 꿈의 교회 멤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또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변화될 의무를 갖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를 갖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제 후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체된 모두가 서로 더불어 먹게 된다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건강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떤 모습입니까? 선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안에서 즐거운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에 자격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데에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은혜로 만납니다. 은혜의 참된 의미를 잘 한번 다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서로에게 변화를 전파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